오후에는 기도 역사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을 같이 찾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5절, 6절, 7절, 8절. 자,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죠? 자, 힘차게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노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앞으로 우리 찬송 부를 때는 늘어지는 찬송 부르지 말고 무조건 템포 빠른 걸로, 그리고 보혈 찬송 위주로 찬송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곡을 선정을 할 때에 미리 다 선정을 해놨다가 두 곡 부르고 나면 주여 삼창 부르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기도 제목을 주고, 또 두 곡 부르고 나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찬송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앞으로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 악한 죄와 사단의 권세가 난무하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이 동네 무당 수십 마리 지금 자리 잡고 있고, 그러고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그 노인들, 대부분이 노인들인데 노인들 이 얼굴을 쳐다본다거나 그 마음을 보면 전부 다 귀신이 들려있어요. 다 귀신이 한 수십 마리, 수백 마리씩 있어.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행복하세요, 까자 드세요, 이래가지고는 미안한 말로 전도 안 됩니다. 된다 해도 그거는 전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사람 달래기나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무슨 전쟁터냐? 영적인 전쟁터. 영적인 전쟁터.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적보다 강해야 되고 무기도 좋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목소리도 상대방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찬송 부를 때는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자 그러면 주여 삼창 힘차게 하고, 안 하는 사람 없이. 왜?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김이 새버려요. 내가 열심히 막 찬송 부르고 있는데 안 해. 그럼 그 사람 쳐다보면 막 김이 새는 거라. 그 김 새게 하지 마. 사이다가 김 빠지면 맛이 없어. 콜라도 김 새면 맛이 없고. 영적인 분위기도 마찬가지요. 김 새면은 아무것도 못해. 할 수가 없어. 억지로는 하겠지. 그러나 기왕 하는 거 멋지게, 멋있게, 힘차게, 능력 있게 하는 게 좋지. 왜 김새게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부흥이 안 되냐? 그런 넋두리 할 필요 없어. 내가 먼저 잘하면 돼. 내가 먼저 힘차게 하면 되고,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면 되고, 내가 먼저 말씀에 풍성하고, 내가 먼저 기도에 능력 있고, 찬송이 기쁨이 있고, 전도 씨를 뿌리고, 다닌 데마다 씨 뿌린 거 열심히 물 줘가지고 열매 맺고 데리고 오고 앉히고, 그래야 같이 복 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또 동참하고, 그러면 안 될 수가 없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 영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돼. 영적 분위기가 조성 안 되면 백날 다른 거 아무리 많이 해봐야 소용없어. 경로잔치 한 달에 한 번씩 백날 열어봐야 그 사람들 입만 즐겁게 하고 배만 부르지 그 외에는 들어가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지옥 가는 영혼들 건져내가지고 천국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교회가 세워놔놓고 맨날 가장 중요한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앉아있고, 사치기 사파번호 하고 앉아있고, 그래봐야 그 교회는 있으나 없으나 필요 없는 겁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이 시대에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두 가지 병이 있는데, 무슨 병이냐면, 첫째는 정신병이 유행하고 있어요. 전부 정신병 걸려있어요. 100이면 100% 정신병 걸려있다고 가언이 아니고, 불신자들 정신병 걸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전시에 정신병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정신병 걸린 짓을 하는 거야. 정신병자가 할 수 있는 일을 사람들이 서슴없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 들려서 그래. 무당들 귀신 들리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나라에서 정신병원 세운다 그러면 돈 보태준다고. 왜? 정신병자가 워낙 많으니까 정신병원을 세워서 그 사람들 정신병원에 보내가지고 치료하려고 보내는 게 아니고 가두기 위해서 보내, 가두기 위해서. 정신병원 가면 여러분 치료가 되는 줄 알아요? 정신병원 가면 치료 안 됩니다. 왜 치료가 안 되느냐? 그 사람들은 치료하기 위해서 정신병원에 가두는 게 아니에요. 못 돌아다니게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일 저질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수면제를 미기가지고 가다 그래버려요. 요양병원도 마찬가지야. 요양병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요양병원 가면 가만히 있어. 막 저 요양사들이나 의사들한테 막 욕을 해서고 막 대들고 막 난리도 아니라. 그래서 병원에서 어떻게 하냐면 밥 먹이고 나면 그 다음에 수면제를 줘요. 수면제를. 무슨 약을 줘도 수면제를 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제압을 해. 싹 제압을 해. 왜? 재우고 나면 잠자고 있으면 조용하거든, 동네가. 그러니까 요양사도 편하고 의사도 편하고. 그러니까 잠이나 자라 이거라. 그러니까 잠자다가 요양병원에서 주는 밥 먹고 주는 약 먹고 잠이나 자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 진짜 불쌍해. 교회를 왜 나오라고 자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까? 왜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럽니까? 그것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접신하는 시간, 이게 무당이 말하는 접신,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접신하는 시간. 접신을 하게 될 때 영적인 병이 고쳐지고 정신병이 병이 고쳐지고 육신의 병이 고쳐지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돼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게 되면 변화된 것들이 많아요. 어떤 것이 변화되냐면 첫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돼요. 힘을 얻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특권을 가지게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특권. 기도의 특권.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의 특권인데 어떤 돈이 많은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돈을 많이 모았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모였는지 하여튼 돈만 생기면 안 쓰고 막 계속, 우리 동네, 이런 동네도 그런 할머니들 많습니다. 전신에 수급자인데, 한 달에 수급비 50만원, 60만원 받아가지고, 그거 맛있는 거 사먹고, 옷도 해입고 이러면 되는데, 안 써! 안 쓴다고! 안 쓰면 어떻게 하냐? 장판 밑에다 깔아놓고, 베개 속에 집어넣어놓고, 은행에는 또 못 믿어가지고, 은행에는 또 안 집어넣고, 하여튼 여기저기 막 감찰하고, 돈 많아. 아파도 근데 병원도 안 가. 아프면 병원 가가지고, 이렇게 다 하면 되는데, 요새 또 수급자는 또 공짜잖아, 공짜. 공짜니까, 병원은 또 가는데 또 뭘 안 하냐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사 먹어야 약도 먹고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힘을 내가지고 다리도 힘이 오고 그래서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랬는데, 아깝다고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공짜 밥 주는 데가 있거든.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밥을 대접해 주는 데가 이 동네에 있어요. 여러 군데. 그래서 이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이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 사람들은 밥을 어떻게 먹냐? 아침밥 안 먹어. 그럼 11시에 가서 점심을 먹어. 그러면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까지 자기가 챙겨. 비닐봉다리에다가. 그래 들고 와서 그걸로 저녁을 때워. 그러면 수급이 받은 거는 하나도 안 써. 그럼 그 돈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 할머니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야. 그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할머니도 있는 돈 아까워서 병원 치료도 안 받고
그냥 끙끙 앓다가 고통받다가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초상을 치려고 장사 지내주려고 그 사람 집에 와서 이렇게 물건을 정리를 하는데 그 할머니 허리춤에 통장이 있고 도장이 있더라는 거야. 보니까 통장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야. 근데 그 할머니는 그 돈 한 푼도 못 쓰고 거지같이 살다가 아파서 고통받다가 죽었다는 거야. 이런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오늘 우리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뭔 말이냐? 예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준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권세를 준다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응답을 해주기도 하고 또 전도하면 열매를 주기도 하고 또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쁘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깨닫는 지혜도 주시기도 하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영적으로나 생활적으로 누릴 수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조건과 특권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어렵다, 기도해도 안 된다, 응답 안 된다, 그러면서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 기중하고 놀라운 것들이 주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고생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하겠어요. 일반 사람이 대통령이 되가 청와대를 들어가면 그 대통령이 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외국에 다니면서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어떤 정부 예산을 통해서나 자기가 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고 그래가 문재인 아저씨는 너무 많이 잡숴먹어가지고 엉뚱한 데 돈을 많이 써가지고 욕도 많이 얻어먹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이 기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누구나 다 합니다. 무당도 기도하고요. 불교인도 기도하고 일반인들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거나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면 기독교나 뭐 다른 종교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많이 하고 열심히 한다고 응답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해야 되고 또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얼마나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 그게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고통과 문제 속에 살아가는 이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 그 다음에 죄 속에 살아가는 문제,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또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심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또 장차 오시겠다고 재림을 약속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힘을 얻게 되고 또 응답을 받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을 내가 잘 적용하면서 활용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누리지 못하면 교회에 아무리 많이 다니고 뭐 직분이 뭐 집사님, 근사님, 장로님 가져도 미안하지만 그건 껍데기지.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뭐 하는 기도가 뭐 미사 여구가 풍성하고 뭐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내 마음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자세가, 시편에 보면 다윗이가 그런 기도들을 많이 올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다윗이가 기도할 때 좋을 때도 기도했지만 나쁠 때도 기도하고 안 좋을 때도 기도하고 고통받을 때도 기도하고 환난 속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기도하고, 그게 뭡니까?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바로 기도로 승화가 되고 그 기도를 결국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고 누려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먼저 정확하게 알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를 알고 기도를 누립시다. 기도를 알고 기도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알고 기도를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알아야 될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먼저 우선순위를 가져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라. 주기도문을 보시면, 주기도 한번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주기도. 자, 여기 주기도문에 보면, 이 주기도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선합니까? 내 뜻이 우선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죠. 여기 내 뜻이 우선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해서 하나님께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내 중심, 내 욕심, 내 생각, 내 이기주의, 내 목적, 내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뭐냐? 그것은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다가 초점을 두고 그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자꾸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전부 자기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 위하는 기도, 이기주의 기도. 아시겠어요?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집 좀 주세요. 하나님 차 좀 주세요. 그러면 돈을 주면 네 뭐 할 건데? 집을 주세요. 집 주면 뭐 할 건데? 예배당 주세요. 예배당 주면 뭐 할 거냐고. 하나님 나 벤처 주세요. 순철 씨, 벤처 줬어. 뭐 할 건데? 벤처 받아가지고. 똥폼 잡고 다니려고? 뭐 할 건데? 전부 다 하나님 뜻하고 맞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하나님 바보입니까? 뭐 하려고 그러는데 응답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바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를 해야만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헛된 시간만 자꾸 보내는 거예요. 헛된 시간만. 하나님 내한테 마누라를 주세요. 자, 기도했어. 그러면 마누라 주면 뭐 할 건데? 뭐 하긴 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 가족들이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목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한테 산상수훈을 가르치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다음 뭐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시리라.
여기 보면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될 때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원리는, 자,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 기도의 원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라.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쓰임받는 인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사무엘이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초점을 두고 거기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 응답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기도의 중요한 첫 번째 원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참된 응답을 받고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에 동참하시고 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남은 시간 우리 이 주고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한 장 먼저 부르고 가겠습니다.